구약 19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95페이지. 민수기 2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징계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넘기셔서 우리 32절로 34절까지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민수기는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장에 보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수를 하는데 그 가족, 그 종족을 따라서 그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각 지파를 따라서 그 지파의 종족, 계보를 따라서 가족별로 쭉 총계를 했는데 한 60만 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수기, 이게 그 민족의 숫자를 셌다 그런 뜻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시편에 보면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센다, 그걸 등록을 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참 이 어느 종족에 따라서 생명을 내가 받았는가. 이 세상에서 아담의 자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 중에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건 생명의 문제죠. 참 내가 아담의 생명을 아직도 가지고 그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어느 날 참 내가 이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내가 가졌는가.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권속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내용은 생명의 문제, 그리고 생명이 성장의 문제인데 오늘 2장은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쳐라. 자, 종족을 따라난 그 사람들을 어디에 서야 되느냐, 어디에 거처를 자리 잡아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나면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장소에,
이건 어떤 그 보이는 어떤 그런 위치, 구약 시대에는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만은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그런 위치, 영적인 그런 우리가 참 서야 될 장소, 그 위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신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그 길지만은 중심에 그 가장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을 사면으로 대해서 동쪽에는 유다 진기에 속한 사람들, 유다, 그다음 뭐 이사갈, 스불론, 이 지파들이 장막을 쭉 칩니다. 이 회막 한 중앙에는 그 하나님이 거처하신 법궤가 있는 곳이고, 또 남쪽에는 르우벤, 또 여기 보면 시므온, 갓 지파, 자 이런 지파들이 남쪽에 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또 므낫세, 베냐민, 자 이런 지파. 그래서 동서남북 가운데 이제 하나님 법궤가 있는 그 회막, 성막이 있고, 거기에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쭉 둘러서 그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맨 끝에 21장 9절입니다.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절에서 14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보니까는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가 12문이 있습니다. 꼭 회막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있듯이 이 문이 동쪽에 세 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이건 문이 12개인데 거기 문들 위에는 동서남북에 세 문씩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문 이름이 있더라. 이건 구약의 12지파를 대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무슨 건물이 아니에요. 여긴 무슨 뭐 벽옥으로 수정 같고 보석 같더라.
실제로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보석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거듭난 생명을 받고 이게 오늘 성장을 해서 이게 오늘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보석처럼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돼 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로 이루어지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모든 그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 받아서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 신약, 오늘 신약에 거듭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 이게 오늘 점점 성장하고 오늘 여러 변화돼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런 그 집.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예요? 완성된 겁니까? 지금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거듭나서 한 사람, 오늘 또 한 사람 거듭나면은 성전에 한 돌이 지금 거기 끼어져서 지금 점점 지어져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발이라고 하면은, 중세교회는 이제 어떤 허리,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마지막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목 있는 데까지 거진 이제 이 성전이 완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성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오늘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오늘 연결하는, 주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연결하는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은 그 계시를 받은 다음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뭐가 가장 중심입니까? 법궤죠. 그런데 그 법궤에 있는 그 성전, 성막을 레위기에서는 회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야만 돼요. 그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막이라, 만날 회자, 천막 막자 해가지고선 만남의 장소, 만나는 장소다. 약속. 요즘 우리 뭐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무슨 만남의 장소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약속을 하고 어디서 만나자. 그리고 거기서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저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유일하게 한 곳이에요. 그게 어디냐? 그게 회막이라고 하는 그런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신다는 말이 헬라 원어로 장막을 치심에, 예수님 몸이 이제 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하나님께로 가는, 아버지께로 오는 길 너희가 안다. 우리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그게 무슨 어떤 방향을, 약도를 그려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오늘 기독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무슨 교리나 조직이나 복잡하게 할 게 없고, 예수라는 분을 한 번 내가 알고 만나면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 내가 성령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닫고 만나면 우리가 길을 얻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해결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간단해. 예수 한 분. 그러니까 오늘 참 이 기독교는 복잡하게 지금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 노력, 내 어떤 열심, 내 어떤 그런 공로, 어떤 그런 내가 어떤 것이냐, 이게 복잡한 이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신학 박사가 되면 뭐랍니까? 니고데모처럼 그 지식을, 아무리 성경 지식을 가져도 그게 날 구원 못해요. 어느 날 참 이 심령 속의 죄인임을 깨닫고 가난한 심령이 돼서 산 예수를 내가 접할 때에 그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영원한 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고 내 삶 속에서도 내 이 가정의 문제, 내 어떤 물질관, 내 이제는 어떤 사업관, 인생관, 미래, 내세관, 이 옛날 죽음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예수를 내가 접하고 예수님 피로 내 심령이 거듭나고 나니까 이 속에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여기 사탄이 이제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이 생명이 오면 이미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죽음 후의 문제책이 해결해 주는 뿐만 아니고 오늘 매일매일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나의 짐들을 날마다 지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날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이 돼 주시는 겁니다. 그 기독교는 예수 한 분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 한 분 내가 만나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을 접할 때 내 속의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주님의 이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한번 출애굽기 출애굽기 30장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전부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설명해요. 그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바울 사도는 내가 뭘만 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이젠 알지도 않고 자랑할 것도 없다. 어디 그것만 내가 안다. 이거 안 돼서. 이 구약 시대 그 단순한 그 한마디인데 오늘 이 구약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죽음의 십자가의 사역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 모형을 해놓은 건데,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25절 보겠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2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이 구약 시대에도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느냐? 내가 뭔가 자체적으로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가인은 자기 그 땀을 흘려가지고 자기가 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벨은 이거 난 죄인이라, 나에게선 뭐 하나님께 나올 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구나, 죄밖에 없구나. 오직 어린 양,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어린 양 그 한 분 피 기름을 의지하고 드렸을 때에 거기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불로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죄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아벨의 믿음을 가지면은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귀한 은혜를, 구원을 옷 입혀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도 그 믿음이 살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여기 거룩한 관유로 회막과 그 증거교회, 상, 등대, 분향단, 번제단, 이 전부 뭡니까? 이게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분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 상에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나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나의 사람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그걸 내가 접촉하면,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과 저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로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그렇게 지금도 하나하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는데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은혜를,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참 주님 뜻대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점점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는 게, 내 육을, 여러분, 이 육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이 죄라는 거는, 이 죄라는 게 항상 들어오면은 이 죄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갈라지게 하죠. 또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죄악의 역사,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거역, 죄는 거역인데 그 거역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벨론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탑을 지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강림하셔가지고서 그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꼭 사탄이 내가 북극 지폐 위에 내 이름을 내리라. 그 사탄의 생명을 받은 인류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바벨 탑을 무너뜨리셨습니까?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다 갈래 갈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다 한 언어였는데, 그러니까 이 죄악이라는 거는, 죄라는 건 죄의 생명이 들어와서, 사탄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갈라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사이에도 자꾸 갈라지게 합니다. 불화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참 화평을 제하는 싸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이 참 그래서 이 아담 안의 생명은 항상 분리시키는 거고 나누는 일이고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갈라내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오면은 꼭 접착제 같아요. 여러분 그 노아 방주 지을 때 거기에 뭘로 이 나무들 잣나무를 뭘로 이렇게 붙였습니까? 역청을 했잖아요. 그 역청이 뭐예요? 그 예수님 피. 그 예수님 피가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죄악을 문제를 해결되면서 죄를 씻어내면서 원수됐던 하나님과 나와 입맞추게 해요. 또 원수됐던 남편 안에 입맞추게 해요.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라는 건 제가 이 결혼식 그 주례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 뭐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빼기 인생이에요. 자꾸 나눠가요. 자꾸 없어져. 뭔가 그냥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꾸 나눠지고 자꾸 없어져 가는데 이 플러스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갖다가 합치는 역할을 한다. 그 남편과 아내 사랑도 여러분 너 없으면 못 죽는다고 하는 사람 저 그전에 한번 뉴스 신문을 보니까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혼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참 우리 실상입니다. 참 내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 이 속 자체에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속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질 때만 플러스 인생이 돼요.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의 생명을 은혜를 깨달아갈수록 이런 내 개인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단체가 중요해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이 몸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그 유리병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컵에 이거 참 물을 이 보리차를 우리 사실상 따뜻한 물을 이게 담아 주셨는데 여기 물이 아주 좀 가득 담겨 있어요. 찰랑찰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깨져 가지고서 조각조각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각조각 난 곳에 물기는 있어요. 물은 이렇게 조금씩 있지만은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마십니다. 이 온전한 이 컵 안에 물이 담겨져 있을 때만 이게 나의 목을 채우고 목마른 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내 개인주의로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뭔가 생명은 있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이 조각조각 난 것 같은 이 개인주의가 점점 부서지고 그렇게 되면 이 하나의 반죽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소제를 드릴 때, 레위기에 보면 소제 드릴 때 그걸 뭐냐 하면 그 가루를 고운 가루로, 그러니까 좀 아주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거듭나서는 이게 좀 이게 아주 껄끄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격도 막 이제 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 이 속에 어떤 내 계획, 내 욕심,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뭐예요? 주님께서 다 환경을 통해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어떤 이런 어려운 문제, 실패, 어떤 절망, 어떤 그 참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이별, 야, 떠나가네, 오네, 뭐 그 눈물, 뭐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깨어지면 뭐예요? 고운 가루가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빚으시는 겁니다. 한 몸으로 빚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뭔가 혼자 계획하던 것들 전부 깨어지고 의지하던 것들 끊어지면서 주님만 참 의지하는 그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참 거할 수 있는 몸, 이 단체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거기 이제 앞에 18절에 보시면 너희의 이런 곳은, 오늘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그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으나, 이게 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율법 받을 때는 우리가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건 흑운, 흑암, 만질만한 불붙는 산, 나팔 소리. 자, 이건 죽이는, 이 하나님이 짐승이라도 가까이 오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아벨의 피도 굉장히 효력이 있었죠. 땅에서부터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벨의 피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이건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뿌려진 피는 이 예수의 피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그냥 잘못하다가 나무를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그만 이게 뭐예요? 도끼 자루에서 그냥 빠져나가고서 휘 날아갔는데 그만 같이 나무를 베던 어떤 동료의 머리에 그만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이거는 고의입니까? 그냥 전혀 의도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사고로 든 거예요. 그냥 사고로 됐어요. 자, 이런 사람은 억울해.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누가 그 가족이나 어떤 사람 중에 원수를 갚으려고 오면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그 도피성에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피 흘리는 곳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 거기 안전해. 그 도피성에만 들어가면은 그 피가 보호를 해줍니다. 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 오늘 여기 김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저는 서 씨인데 내가 원해서 된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원해서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버지 조상 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냥 억울하게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죄, 지금 오는 이 질병, 내게 오는 이런 모든 문제들, 고통들, 죽음의 이런 모든 죽음의 세력들 원해서 된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네? 전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다 보니까는 억울하게 그냥 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억울하게 그냥 공짜로 이게 내가 와진 이 죄,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냥 들어가기만 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떻게 하면 오라. 그냥 오면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 피를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속에 묻히기만 하면은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의 피만 내가 의지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사탄에게서 보호받고 세상에서 보호받고 질병에서 보호받고 주님의 뜻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기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쳐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 말씀 통해서 그 예수님 피를 묻혀서 내가 속한 곳에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 유다 지파에 속했냐? 베냐민 지파에 속했냐? 그 예수님 몸 안에 어떤 생명, 어떤 위치에 들어가느냐?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주님의 피와 생명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정결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의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와 있어요. 네.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지금도 성령으로 오늘도 뿌려진 피, 오늘 이 뿌린 피니라, 이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그 문설주와 발라서 이제 유월해가지고 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양 피를 잡았지만은 양 피를 양푼에 담았는데 이 준비된 피가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뿌려야죠. 근데 뭘로 뿌리라고 그랬어요? 뭘로 발라서? 그거는 우슬초로 그걸 발라라. 우슬초로. 다윗이 여러분 큰 죄를 짓고 무서운 그 죄 책감 속에서 사망, 영적인
사망 속에 있을 때 뭘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 우슬초는 무슨 풀입니까? 담벼락에 솔로몬 지은 식물학 보면은 제일 식물 중에서 뭐예요? 제일 작은 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냐 하면은 오늘 주님 여러 가지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주여 나는 주님 말씀대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는 그 낮아진 심령이 우슬초입니다. 그 우슬초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만 하면은 예수님 피는 우리 심령 속에 뿌려지는 거예요. 야, 너를 그런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너 같은 그런 문제, 너 가지고 있는 그런 짐, 사망, 더러움, 그 모든 질병, 죽음 그걸 내가 짊어지고 너 대신에 죽은 것이다. 이게 오늘 여러 가지 속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실제화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 각각 그 기와 종족의 기호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은 어디로 인도하느냐? 성령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영광, 그 주님의 피와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로 점점 인도하게 되고 주님의 몸 안에, 주님 품 안에 여러분과 저를 거하게 합니다. 야, 예수 안에서 내가 어렵게 됐구나. 예, 그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김전호 목사님, 제가 그 간증서를 읽었는데, 야, 그분 참 아주 솔직해요. 여러분 계명대학 철학과 교수로 그리고 재직하는 중에서 철학 시간에 그 교수 철학을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이게 니체가 또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잖아요. 아, 진리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찾아야 된다 하니까 어느 학생이 교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 이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피노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 그런 진리 말고요. 교수님이 경험한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보통 교수 같으면 그냥 얼굴 그건 이런 거야. 그래서 다 교수 권유를 할 텐데 입이 딱 막힌 거예요. 내가 깨달은 진리가 뭔가 대답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고민하다가 내가 진리를 아직 발견 못했구나. 아주 용감하게 사직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는데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이제 하면서 가는데 저기 언덕에서 짤랑짤랑 엿사시오 그러고 오는데 보니까 구루마에 뭐예요? 유명한 무슨 스피노자인가요? 무슨 철학서가 있더래요. 이야, 이 엿장수가 웬 철학책을 가지고 있나? 철학 교수 했었던 분이니까 그 책 내가 아이스케이크 줄 테니까 파시오. 그러니까 엿장수가 이 책 아시오? 그러니까 그분도 철학 교수였던 분이에요. 이게 철학 교수 하다가 둘 다 진리를 못 찾고서 참 한 분은 엿장수가 한 분은 아이스케이크 장수가 되고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하루 둘이서 정말 진리가 뭔가 서로 토론했는데 참 용감한 분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철학 교수면 명예직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큰 놀라운 직인데 진리 하나 찾겠다고 그걸 다 팽개치고 엿장수가 되고 이게 되냐고 말이에요. 오늘 교회 나오는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서 얼마나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정말 만나기 위해서 그 정도 결단을 한번 하면은 여러분 그런 만남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김전홍 목사님 이제 어떤 그 선배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만 구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심을 얻는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솔직해지고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런 환경 여기 체면 내 이 모든 걸 버리고 그 철학 교수는 안 버릴지라도 좀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내가 낮아지기만 하면은 오늘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먹이통에 태어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주님이시죠. 오늘 그 기와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회막, 피 흘리는 곳, 주님의 피가 묻혀진 곳.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가 어느 종족, 어느 생명에, 아담의 생명에 속했느냐,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받아서 살아가느냐, 어느 진에 내가 어느 진기에 주님 정해주신 그 위치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의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받고 순종해서 따라가는가, 오늘 거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든 승리와 패배의 삶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이 이미 피 흘리심으로 그 뿌려진 피가 묻혀진 곳, 도피성 안에 들어가듯이 그 기와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고 그 예수 안에 거하셔서 모든 삶에 주님 은혜로 승리하고 주님 은혜로 온전히 자유를 얻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주님, 쓸데없는 것들은 제해 주시고 말씀 증거된 진리 안에 우리가 참 실제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았는지, 이 예수의 생명을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지, 도피성 안에 주님의 피 속에 내 심령이 온전히 잠겨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성령으로 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날마다 들어가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습 비춰줄 때 내 모든 체면들, 내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 나의 마음속에 모시는 옷 입는 저희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